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잘못된 틀 속에 있어요. 이 틀이 안 바뀌어지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틀린데도 몰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합숙훈련은 잘못된 틀을 바른 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틀이 안 바뀌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이 틀에 갇혀가지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이해는 해요. 근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종교는 여러분 평생 기억하실 것은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예요. 또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또 바보처럼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행위가 기준이라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야 되고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결과는 반드시 보응이 따라와요. 보응. 죽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틀을 합숙훈련은 뭐냐? 이런 바른 신앙의 틀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네? 뭐라고요? 그리스도? 어디 그리스도라고 써 있죠? 네? 복된 말씀? 굿뉴스라고요? 그건 중들도 알아요. 그 정도는. 근데 여러분 합숙훈련 이후부터는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성경 66권 중에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이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붙잡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 했던 자가 복음을 발견하고는 복음을 명쾌하게 제일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봐봐요. 1장 2절부터 봐요. 로마서 1장 2절.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자,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로마서 1장 2절.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신 그대로 오실 그분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잘 봐요. 그 다음 절 보면 복음은 누구로 오야 되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럼 복음 되신 이분은 누구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만이 이분이 복음이에요. 근데 4절 평생 기억해야 돼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럼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이제 정리를 할게요.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오시되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오시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당연하고 죽은 자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렸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필리핀 선교하는데 필리핀은요 1년에 한 번씩 한 놈씩 천주교에서 뭐 하냐면 한 놈씩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실제 못 박아요. 앰뷸런스 준비해놓고 주사 맞춰놓고 실제 못 박아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그놈 한 번 못 박히고 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놈은
그 먹을 거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생활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못 바뀌었다고 그놈이 그리스도입니까? 100번을 못 바뀌어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건 그냥 인간에 불과해요. 그게 어떻게 무슨 성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럼 복음은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이제 정리됐죠? 이제 복음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양이 몇 마리 죽었게요? 몰라요. 수억 마리 양이 죽었어요. 근데 뭘 설명하려고 죽어야 돼요? 복음 대신 이분 설명하려고. 이 정도로 성경 전체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잘 몰라요. 복음만. 자,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겠대. 내가 보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구원하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 잘못해도 복음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이렇게 복음과 종교를 명쾌하게 구분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율법이 이상한 체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에? 율법인데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해결 못해요. 율법에 딱 붙잡히면 율법은 올무로 만들어요. 자신도 올무가 돼요. 그런데 율법은 타인도 이걸 가지고 율법 가지고 뭐 하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 봤냐?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자기 여동생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어디서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걸 가만둡니까? 머리채를 다 뽑아버려야지. 아니 머리채 뽑는다고 해결되면 뽑으세요. 그런데 진짜 복음 누리는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딱 껴안았어요.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냐. 너 진짜 이혼해 줄게. 이혼해. 우리 여동생하고 살아라. 진짜 소문해라. 들키고 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속지 마라. 너 한 사람 때문에 두 가정 다 깨진다. 부인이 남편 껴안아 버리니까요. 기절했어요, 기절.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그게 복음이에요. 자기 여동생 그대로 했어요. 여동생도 언니한테 들키고 나니까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언니가 다 포용해 버렸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이해되지. 관용 베풀어라가 아니에요. 다 관용 베풀고 사랑의 띠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 틀로 바뀌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종교, 율법,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틀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자, 뭘 믿어야 믿음입니까? 뭘 믿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기독교 방송에도 가끔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계세요. 하나님 부를 때 예수 부르고 예수 부를 때 구분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엘리사 엘리야는 구분 못할 수 있어요. 헷갈리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부르고 예수 부를 자리에 하나님 부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중국 목사들 30여 명이
제주도로 나왔어요. 한 목사님이 연결해가지고 다락방인 줄 모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가서 합숙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좀 이상해. 막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찬송이. 좀 이상하다. 딱 쓰니까 캄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그랬더니 100% 아멘 그래요. 또 물었어요.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때요. 뭘 모르냐? 하나님과 예수를 구분 못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못해요. 뭘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요.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보면 시간 없으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것만 잘 몰라. 이것만. 에? 지금부터 한 몇 개월 됐어요. 한 4개월 넘었겠네요. 4개월 정도 됐네요. 근데 제 방에 탤런트 한 분이 왔어요. 연결된 분이. 이 귓속말에 나온 친구고 키도 크고 진짜 멋있어요. 45인데 장가도 못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 갈 시간이 없어서. 근데 원래 뮤지컬 가수였어요. 아, 대단한 친구예요. 음색, 성우도 해가지고 음색도 진짜 멋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30년 다니다가 5년 전부터는 아예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30년 동안 뭘 믿었니?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신앙 고백 맞죠? 대단하지 않아요? 주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 내가 물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데?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래 구원의 길을 정리하는데 충격이 아니라 이 생을 바꿔버렸어요. 구원의 길을 하는데 대번에 알아듣기 시작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자고 하니까 영접이 아니라 운이라고요. 못 따라해요. 운이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 생에 티슈 한두 장을 빼서 이렇게 눈물 닦아준 적이 있는데 티슈를 5장 빼줬어요. 울음 안 그쳐가지고.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목사님, 내가 평생 속았고 내 주변에 널려 있다고. 이것만 모른다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3년 전에 자기 지인이 분당에 소 씨가 있어요. 소 목사님이라고. 그분 만나면 해결된다고 가서 만났어요. 갔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 한번 해주면 끝난다고. 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말 안 한다니까? 여러분 분당에서 여러분 교회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멋있게 누리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믿음의 내용을 바로 심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 그분을 믿고 영접시키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어요.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결과는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이미 와버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런 바른 신앙의 틀 속으로 우리는 바꿔가는 게 이번 합숙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 문제만 만나면 인본주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후부터 평생 인본주의만 안 써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틀린 시계는 하루 온종일 안 맞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 어록 중에 그게 중요한 어록이에요. 죽은 시계는 하루에 몇 번 맞아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가 2번이에요?
하루에 몇 번 맞아요? 예? 아니, 죽은 시계 하루에 몇 번 맞아요? 2번씩이나 맞아요. 어제도 2번 맞았고, 오늘도 2번 맞았고, 내일. 그냥 2번 맞는다는 게 아니라니까. 하루, 매일 2번씩 맞는 거라, 2번씩. 그럼 1년이 몇 번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틀린데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건 강단에 떨어진 말씀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게 보이면 움직이면 돼요. 너무 설쳐도 안 돼요. 설쳐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쫙 붙잡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 인본주의만 안 써도 돼요. 근데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또 계속 인본주의 써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참 공동체라는 게 희한해요. 이태리 경제학자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아, 공동체를 보니까 일하는 사람 보니까 20%밖에 일 안 하는 거라. 근데 20%가 80% 모가치를 일을 해요. 그런데 80%는 20%도 안 해요. 빈들빈들 놀고 안 하고 뺀들뺀들하고. 그런데 일본의 경제학자가 파레토가 얘기한 걸 가지고 개미를 관찰해 봤어요.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 일개미가 몇 프로 일하냐? 20%밖에 일 안 하는 거라. 80%는 개미들도요, 치장합니다. 이렇게 치장하고 앞다리 가지고 놀고만 있지 80%는 일 안 하더래. 공동체 무리가 다 그래요. 근데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20%를 일 잘하는 20%를 떼가지고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더니 몇 프로 일할까요? 또 20%밖에 일하네. 그래서 나 목회도 저희 교회도 꼭 보니까 그 파레토의 그 법칙으로 보니까 20% 일하나 20%만 내가 데리고 가야지 안 돼요. 그럼 또 20%에 또 무너져요. 그래서 옛날 것이 더 낫다. 그래 내비두자 그냥 같이 데리고 가자 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으로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20%가 아니라 100% 되면 어떨까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답이 안 되니까 갈등이 와요. 갈등 오니까 또 대책을 세우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책을 세워도 대책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수록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신본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수록 예수만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틀로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또 고생해야 돼요. 자, 또 어떤 사람은요. 자, 자꾸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뭘 체험하려고 뭐 흰손수건 흔든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보면 스게아의 7 아들이 생쇼를 해도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다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우리 단체가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주의입니다. 말씀주의. 근데 말씀도 중심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 중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중심의 말씀은 일단 은혜가 돼요. 복음 중심의 말씀은 힘이 돼요. 복음 중심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요. 복음이 계속 심겨지면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성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성숙해져요. 아니, 성숙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화돼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되는 역사.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압축받으면 달라져요. 심령만 달라져요. 외적인 것도 달라져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는 복음 만나서 3번 얼굴이 바뀐 것 같아요. 영접하고 바뀌고 또 은혜 받고 또 바뀌고.
그래서 내가 실제 봤어요. 목사님 자기가 면허증하고 자기 얼굴이 달라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게 경찰한테 한번 걸렸대요. 그랬더니 아줌마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맞다고. 여러분 합숙 이후에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여러분 보고 짖기를 바라요. 너 도대체 누구니 하고 막 짖어야 돼요. 강아지가 짖지 않고 막 꼬리치고 막 여러분 앞에서 자빠지고 하면 다시 합숙 받기를 바라요. 안 바뀌신 친구. 자, 여러분에게 한강인을 더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서론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한강인 메시지예요. 네, 두 번째 강의 이 메시지 할게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저는요 불신자들 만나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어프로치를 해요. 가끔 우리 권사님 남편이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부인 옆에 앉아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느냐, 예배 드리냐, 예배 안 드려요. 찬송도 안 바래 콕 하고 있고 메시지 하면 눈 딱 감고 발짱 끼고 앉아 있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알아요. 주중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져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인 따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걸로 용삼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대번에 알죠. 그럼 와가지고 막 인상 각 쓰고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바라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내 방에 또 데리고 와요.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나한테 인사하러 내 방에 와요. 그럼 내 방에 딱 앉자마자 제가 우리 권사님을 혼내요. 아니 일요일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엿새 동안 일하고 일요일에도 쉬게 해. 주일이라면 못 알아들으니까. 쉬게 하지. 왜 데리고 왔냐. 우리 권사 혼내면 이 남자가요.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 저 목사님밖에 없구나. 그때 내가 한마디 해요. 당신도 쪼다지. 무슨 잘못했건데 교회 끌려왔니? 앞으로 교회 오지 말라고. 집에서 해결하지 뭐 교회가 그거 해결하는 거냐? 교회 온다고 뭐 해결되니? 안 되지. 그러고 내가 우리 권사 혼내서 쫓아갔네요. 그분한테 딱 얘기해요. 교회 다니지 마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이나 알고 가라.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건 10번이고 내가 듣지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때 제가 마음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해요. 그래 저는 딱 3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이 복음 전해도 되겠구나 금방 캐치해요. 내가 지난 금요일도 말귀 못 알아보면 내가 딱 접어버려요. 내 말귀를 쫙 알아듣고 빨려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잘하세요. 생으로 막 한 건 올리려고 막 하지 말고 이게 아니다 하면 금방 빨리 눈치채야 돼요.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면 아이고 안 믿어봐요. 지옥밖에 갈 길 없어요. 그러면 그분 절대 안 믿어요. 나도 시간이 없는데 다음 교회 이렇게 말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줘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지금부터 한 10년 넘었는데 제가 일본 월요일 날 들어가고 일본 총책임자로 있을 때 사역 마치면 후쿠오카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동경으로 들어갔다 신간센 타고 쭉 사역하고 이제 돌아와요.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딱 탔는데 제 옆에 여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사람이 곱상해요. 나보다 더 나이는 드셨는데 곱상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목례를 했더니 이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앉았어요. 그래 내가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1시 20분 비행기인데 오늘 일찍 나오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땡겨서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CCC 선교사로 후쿠오카에서 15년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부 들어가서 사표 내려고 지금 들어간대요. 그런데 내가 피곤했는데 알았어요 하고 잤겠어요? 그분을 붙잡고 1시간 20분 후쿠오카에서 서울로 날라오는 동안에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공항에서 4시간을 제가 팀 사역해 줬어요.
4시간 팀사해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세종 호텔 바로 옆에 갈비탕집으로 갔어요. 자기 언니 집으로. 언니 가서 영접시켰어요. 그분 본부 들렸게요, 안 들렸게요? 사표 안 냈어요. 지금까지 후쿠오카에 사역하고 있어요. 합수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내 속에서 늘 발견하고 누려보세요. 그럼 말하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사람 딱 보면 하나님이 그걸 작업하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듣겠다고 할 때만 여러분 전도하세요. 마음이 열렸을 때. 생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 듣겠다고 하면 저는 정확하게 말해요. 종이에 써서 말합니다. 종이에 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성경에만 이렇게 말씀하신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의 영이 있단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단다 하면 이분이 불신자가 알아듣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 말씀에 라고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게 하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이렇게 위임하셨단다. 그럼 이 불신자가 알아들어요. 아,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구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구나. 이때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어떤 사람은 괴팍한 질문해요. 왜 이걸 만들어놨냐. 처음부터 만들어놓지 말지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꼭 그래요. 바보 같은 놈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보 안 되려고 질문 안 해요. 근데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교통신호등을 왜 만들어 놓니 하면 이 사람이 생각해요. 지키라고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니? 사고 나는데요. 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니? 죽는데요.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다.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인이라 그러면 불신자가 대번에 알아들어. 아, 이때 뭘 얘기해 줘야 되냐? 창조의 근본 원리를 말해주면 딱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심겨지도록 살도록, 새는 공중에 날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인명은 제천이라 그러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조금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사람인자를 이렇게 써줘요.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지만 상형 문자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중국의 교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인간은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만들었단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된다고. 그래서 중국말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높을 상자에다가 황제 제자를 쓴다. 쌍띠 그런다. 가장 높은 곳의 황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럼 불신자도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깨어요. 아무나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고 좀 깨어서 맑게 알아듣는 사람. 아, 그런데 자꾸 이제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 깊이 말해줘도 돼요. 그렇게 말해주면 알아들어야. 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저는 이런 그림을 좀 그려요. 이렇게. 뱀이 마귀는 아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야야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렸다.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좋은 릴레이트한 관계가 깨져서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이런 괴리가 생겨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어 있단다 하면 이분이 금방 알아들어요.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죄가 아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의 근본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고통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인간은 이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면 불신자가 대번에 알아듣는다니까,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 문제를, 성경에만 이런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한다. 인간 누구나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한다. 성경이 이런 문제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야, 뭐지?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틀에 박힌 것처럼 혼자 막 독백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연다고 어떤 사람 지루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함을 여러분 맛보는 구원의 길을 하세요. 처음에 유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지, 이렇게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토시도 틀리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속지 마시고 각각 달라요. 사람 만날 때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세 가지 하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남과 동시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와 저주까지 간다. 이때 죄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다.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도 있단다.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3, 4대까지 죄가 전달된단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 죄에 관해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의 거짓의 아비다. 마귀에 이렇게 자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인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럼 저는 그 앞에 이런 그림을 금방 그려요. 인간이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도 인간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요 그림 그리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아, 이게 영적 문제다. 외국 사람들도 제가 이 그림 그리면 금방 알아들어요. 아, 저게 영적 문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도 이렇게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당연히 마음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 문제를 지금 내가 지고 있다. 이걸 내려놓을 때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실태예요. 그러니까 불안, 염려, 긴장, 노이로제, 스트레스 당연히 와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 인간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이런 거한테 가서 봐달라고 막 지금 빌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럼 불신자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아, 이 영적 문제 딱 붙잡히면 마음이 불안하구나.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데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도래되게 돼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와요. 불안, 염려가 이제 심각해지면 정신적으로 오면 첫 번째 뭘로 오냐? 우울증으로 와요. 우울증 걸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대인관계를 못해요. 대인 기피 공포증. 이게 심하면 정신분열 장난증. 제가 얘기하는 영적 문제의 이 비밀은 제가 마음 정신의 문제를 정신과 의사들하고 제가 다락방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쭉 얘기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정리가 되니? 어디 그렇게 그분들이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마음의 문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하면 대번에 찾아낼 수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말하는데 뜨끔한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금방. 그러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대번에 들켜요. 대번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병은 불안, 염려, 긴장, 노이로제, 스트레스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정신적인 문제 오는데, 정신병의 시초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걸리면 대인, 기피, 공포증. 이게 심하면 정신, 분열, 장난증. 이게 심하면 결혼했다. 의처증, 의부증, 의처, 편집, 연출증. 의처증에는 편집증도 있고 연출증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심하면 나중에는 집 나가야 돼. 통제, 불능. 서울역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서울역 앞에 지금도 3,500명, 3,700명이 주변에 있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34% 이상 돼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이상 돼요. 더 놀라운 거.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7, 80% 돼요. 하나 모르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이 영적 문제에 딱 붙잡히면 마음도 문제고 정신도 문제 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완벽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귀신 들린 자가 맨발로 막 무덤 사이를 왕래하고 쇠사슬을 묶어놓은 통제 불능 상태까지 오는 거라. 이 영적 문제 하나 해결받지 못하면 마음도 정신도. 이런 상태에 생활의 모든 균형이 깨지게 돼 있다니까요. 생활의 문제 온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사는데 무슨 생활이 되겠어요? 비정상적인 생활밖에 안 되지.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깨지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이게 코스라. 마음, 정신, 생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육신의 문제도 오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땅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은 자 가득했어요. 빌립이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도를 증거해. 도. 정확한 길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땅이 기쁨의 큰 도성으로 바뀌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반드시 무슨 문제 오냐. 미래도 문제 와요. 자,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 맞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정한 이치인데 반드시 심판 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가 가는 이력이라. 이게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러운 유산을 후손에게 뭐 해요? 대물림해요. 무엇으로? 제사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냐. 고린도에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로 인간 망하는 길로 계속 끌고 간다니까요. 그럼 정리하겠어요. 영적 문제 딱 붙잡히면 무슨 문제가 온다고요? 마음, 정신, 생활, 육신, 미래. 그런데 더러운 유산을 후손에게 그대로 또 대물림해 주는 거라, 카피해 주는 거라. 제사라는 이름으로. 불신자한테 물으세요. 요 세 가지 영적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 마음에 메시지가 박히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건 저절로 끝나겠는데요 그래요. 끝난다고 할 때 저는 종이 막 싹 지워버려요. 저는 제 주머니에 항상 파란 볼펜, 빨간 볼펜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빈 종이에다가 항상 구원의 길을 써서 말해요. 쓸 상황이 안 될 때는 주먹 가지고 얘기해요. 주먹 가지고. 인간 누구나가 다 이 영적 문제 덩어리가 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 죄와 저주의 덩어리, 마귀한테 끌려가는 덩어리. 이 문제 때문에 마음도 문제 온다. 정신도 문제 온다. 생활도 문제 온다. 육신도 문제 온다. 미래도 문제 온다. 이 더러운 것을 후손에게 그대로 카피해 준다. 그럼 주먹 하나 가지고도 전 전도해요. 주먹 가지고. 안 써도. 이 영적 문제 덩어리가 내게 있다니까요. 그럼 이 영적 문제 요거 하나 덩어리 해결되면 이거 어떻게 되니?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요. 내가 금요일도 교사로 계셨던 그분한테 내가 주먹 가지고 설명했어요. 요 문제 설명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데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종교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걸 심어줘야 돼요. 내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운다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말해줘야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길을 냈어요. 일방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명쾌하게 말해요. 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확실한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과 동시에 요 세 가지 문제는 단번에 해결된 것이라면 불신자가 금방 알아들어요. 야, 끝났구나.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낸 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만 낸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킨 분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만 해방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머리를 단번에 꺾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럼 물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 그리스도만 잘 몰라요. 그때 설명해 줘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근데 뜻은 그렇지 않다고. 뜻을 명쾌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뜻은 예수라는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무리 급해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오늘도 우리 법미건설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임직원들 놓고 아침 시무식 했어요. 시무식 가서 보니까 복음 듣지 않은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모든 일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만나는 길을 제가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다 영접시켰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 구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는 사람이 선지자 말고는 없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쪽 길로 가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내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불신자 입에서 나와야 돼요. 선지자라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뭘 붓니? 기름을 붓는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누구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근데 선지자로 심으면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하고 예수님은 다르다 차원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참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죄 문제를 구약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앞에 짐승을 가져가야 죄 문제가 해결된단다 라고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했다면 구약에 누구와 같으냐 하면 제사장 같다고 이 불신자가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은 단번에 꺾어버렸다. 마귀의 머리를 꺾은 왕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꺾어버렸다. 네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샤프하게 십자가를 그어가지고 피가 막 팍팍 터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 피 보고 야,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구나. 그래서 영어로 보면 사단의 머리가 크러시 됐어요. 크러시는 강판에 갈았다, 으깼다.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먹는 옛날에 크러쉬 음료 마셨잖아요. 크러쉬 음료. 갈아 만든 배. 그게 크러쉬 음료예요.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아졌어요. 깨졌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마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낼 줄 확신해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네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만 하면 이때부터 성경 찾아도 좋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봐요. 전도할 복음 듣는 사람 이름을. 금방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사람 이름을 넣어봐요. 세상을 속에. 네가 오늘 믿기만 하면 너는 오늘 영생 얻는 축복의 자리로 임한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그랬죠?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너 이렇게 살다 지옥 갈래 이쪽으로 옮겨갈래 이게 전도 아니에요? 복음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가 믿고 영접하면 너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단다. 어떻게 하면 되니? 간단하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그랬어. 마음으로 네 안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 정도가 아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그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다. 네 안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 된단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때 영접을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저는 그려서 쓸 때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지금까지 네 인생, 네 마음의 중요한 의자에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지 않느냐. 예수님은 지금 네 발바닥 밑에 있고 불신자는 마음 밖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네 마음에 이렇게 한번 모셔봐라. 이 마음. 네 마음에 너는 의자 밑으로 내려오고 네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손은 이때부터 너를 이렇게 책임지신다. 너를 이렇게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하신다. 너 이렇게 살래 물어요. 이게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건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영접시켜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잘 몰라요. 막연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 합숙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틀에 맞춰서 토시를 막 틀리지 않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외우지도 안 해도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면 누가 역사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듣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막 외운 거 가지고 막 했다. 절대 영접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기본 틀 안에서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지 무슨 틀에 맞춰가지고 계속 하는 건 그건 복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가르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이 기본 틀을 가지고 누리다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영접기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영접시켜요. 꼭 영접시켜요. 영접한 사람들도 영접기도 하면 또 달라져요.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분이요. 예수님만이 마귀 손의 낫을 건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오사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완벽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맞지요? 이제 이게 뿌리 내리면 돼요. 여러분 쉬고 하면 여러분 또 헷갈려서 15분 금방 지나가요. 안 쉬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 말씀 잘 들으니까 그냥 해도 되겠어요. 자, 찬송 206장 찬송 한번 불러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잘 부르시면 진짜 은혜되는 찬송이에요. 찬송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버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밝게 듣도록 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창세기 6장 한 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의 인간이 악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대. 죄악이 관영한 현장 노아 시대를 보고 그러는 중에 자 8절 읽으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
9절 보니까 노아의 족보는 이렇대요. 시작.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잘 봐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일강 메시지 이렇게 성도의 축복 이렇게 메시지를 나눴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고요? 약속으로. 기도도 뭘로? 전도도 뭘로? 그래, 하루의 시작을 뭘로? 진행을 뭘로? 목표를 어디다 두자? 이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게 계속 누려지면 여러분 잘못된 이런 신앙의 틀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바른 틀로 이제 계속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틀이 바뀌어져요. 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로 시간이 되면 바뀌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저 구원받을 영혼들이 보여요. 구원의 길이.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야,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와 원인과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신자가 왜 망하는 이유 알죠? 원인이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불신자 상태를. 12가지로까지 이제 나중에 진단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진단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해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돼. 해답을 주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된 거예요. 지금까지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 3강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축복 이런 제목 붙일게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고민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려면은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할까요? 은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받아야 돼요? 은혜 먼저 받으세요. 일 실컷하고 불신앙한다면 그건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주일날 2부 메시지 마치고 이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면 식당에 보통 6명이 그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가면 막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는 분, 어떤 피곤해갖고 인상 쓰고 있는 분도 제가 한번 웃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인상 쓴 자가 웃으면 표가 나요. 이게 잘 안 펴져요, 얼굴이. 인상 써서. 참 근육이 희한해, 이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은혜가 있다, 없다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냥 옷 아무거나 주워 입어도 코디가 됐다.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화장 별로 안 했는데도 얼굴이 이뻐 보인다. 진짜 은혜 있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이 화장 쪄 발라봐요. 막 파운데이션 붕 뜨고 눈에 쳐 발라봐요. 어? 눈탱이 밤탱이 맞은 것처럼 막 그러고 그렇잖아요. 예? 은혜 없는 자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옷 아무리 좋은 거 입어봐요. 안 돼요. 예? 은혜 입으면 은혜 받으면 다 끝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요. 은혜가 뭐예요, 그럼? 뭐 받았어요, 그럼? 값없이 돈 받았어요? 은혜는 구원이 은혜예요,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믿기만 했는데 주신 게 은혜라. 구원만 은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은혜의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깨달았다? 진짜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1장 8절을 깨달았다?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아까 쉬는데 저는 꼬마들 좋아해요. 그래서 한 꼬마가 왔어요.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너 세계복음화 할 거니? 그랬더니 세계복음화 할 거래. 너 진짜 랩넌트 맞니? 그래. 랩넌트 맞대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한다고 저 목사님 미국도 갔다 오고 영국도 갔다, 영국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영국 뭐라고 하는데 너 런던 갔다 왔니? 그래. 그건 모르겠고 하면서 그러더니 좀 있다가 갔다 오더니 이 앞에 와가지고 필리핀도 갔다 왔는데 이러더라고.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은혜 맞죠? 네?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 봐요. 노아를 자세히 보면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중에 노아는 여호와의 뭘 입었더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은혜 받기를 바라요. 사역 안중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은혜 받으면 사역도 저절로 되어져요. 근데 은혜 받는 노아를 잘 봐요.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래요? 의인이래, 의인.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예? 아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우기지 말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좀 하세요. 여기 내 전도 집중 훈련을 할 때 한 번 와서 설교해 줬는데 여러분 의인의 축복을 누리세요. 자, 봐요. 빨리 펴세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메시지 쫙 붙잡고 평생 막연하게 의인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는 사람 널려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의인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는데도 이걸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로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의 속량함, 그분의 피 흘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25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성경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라.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얼마나 멋있어요. 26절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여러분들을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신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중국말로 한문으로요. 의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양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아자예요. 양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의로울 수 없어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낸 건 맞죠?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건 끝났어요. 복음은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한 거라니까. 사단이 완전 넉다운 돼버렸어요. 케어당했다니까요. 복음 앞에. 그런데 왜 사단한테 벌벌 떨고 있어요?
완전한 자요. 이때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뭐 하더라? 노아는 동행하더라. 동행이 뭐냐면 그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처럼 성경은 두 종류가 나와요. 자, 은혜의 사람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가 나와요. 은혜의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는 순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어요. 피만. 그런데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피 바른 그 집에 뭐가 시작되냐면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출애굽의 비밀을 누리고 가면 돼요. 그럼 광야길 가는 동안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들은 광야길에서 불신앙하기 때문에 문제지.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자는 가나안 땅만 바라봤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렇게 가나안까지 정복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의 사람만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에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불신앙하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하시는 법이 없어요. 불신앙하는 사람 봐요. 뭐가 죽냐?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죽고 장자가 죽었다. 간신히 나오긴 나와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또 낙심하지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사역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만 제대로 누리면 나머지는 끝나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게 체험돼요. 야,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이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절대 문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개를 키우는데 개도요 알아요. 누가 힘센 줄을 알아요. 그분이 함께하면 끝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번 8월 달에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갔다가 8월 15일 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출근을 15일 날 안 하니까 집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데 걔가 좀 커요. 얘가 내가 들어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미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좋아가지고 미치더니 갑자기 우리 아들을 향하여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을 향하여 막 가더니 막 짖어버리는 거예요. 난 짖는데 대번에 알았어요. 걔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강아지가 조금 전에 저 자식이 날 한 대 때렸다는 걸로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현수야 너 얘 때렸지?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말 안 들어서 한 대 팼대. 그러니까 이거 와서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너 이 새끼 봐라. 너 아까 나 때렸지? 우리 주인님 앞에 너 내가 다 이를 거야 하고 나한테 이르는 거 있죠. 그러더니 가서 한번 짖고 오더니 나한테 또 와요. 그러더니 막 짖더니 다시 또 가요. 이 새끼야 너 까불지 마. 인마 이제부터. 개도 뭘 하냐. 주인님만 있으면 끝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개도 임마누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못 누리면 여러분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사역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아야 뭐가 체험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구나.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문제예요? 사건을 만나도 이건 사건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체험하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재해석해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이 누려지면 사건 위기처럼 보이는데 그 위기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조명을 할 수 있어요. 아, 저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숨어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재명이 되어야
여러분 이 맛을 볼 수 있어요. 재창조의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원리가 너무 간단해요. 나는 이 원리를 깨닫게 하고 원리를 내게 이렇게 가르친 우리 유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라. 야, 이게 왜 은혜냐, 왜 은혜. 하나님 은혜 다음으로 저는 우리 유 목사님이 내 이 복음 하나 내가 유 목사님 통해 깨달았고, 팔은 은혜 깨닫고 나니까 내가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체험되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임마누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뭘로 회복됐어요? 예수 생명으로 회복된 거라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 신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된 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회복했다니까 임마누엘은. 뭘로? 예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누려지면 누릴수록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못 누리니까 안 됐구나.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부터 알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임마누엘은 뭐 한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먼 메소포타미아를 하란 땅을 향하여 가야 돼요. 기름 한 병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가는데 베델에서 돌베개 패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 지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했다. 이런 임마누엘을 진짜 여러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임마누엘로. 이분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그 중에 이 사람 봐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형들이요 시기하고 형들이 우물에 빠뜨리고 형들이 노예로 판다 한다 할지라도 안 죽어요. 아니 가정 총무로 들어가 가지고 가정에서 형통함을 맛봤어요. 형통함을 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아요. 감옥으로 간 걸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총리로 만드는 것만 봐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면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그래서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고민해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3학년 때 체험을 한 게 있어요. 시험 기간 동안에 제가 청소당번이 걸렸어요. 지금 오산대학에 있는 우리 교수 친구하고 야 우리 애들 청소시키고 우리는 쓰레기통에 비우자. 그래 애들 나눠서 청소시키고 이제 쓰레기통 큰 쓰레기통을 비우러 이제 둘이 가지고 쓰레기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만 비우고 통 갖다 놓으면 끝. 우리는 가면 돼요. 그래서 쫙 비우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시험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시험지가.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옛날에 이 등사기로 이렇게 희미하니까 버렸는데 내일 볼 생물 시험지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야, 그렇다고 내가 교무실에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봤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야, 너 지금부터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돼. 우리 둘이만 우리 집 가서 풀자. 그러고 생물 시험지 다시 진하게 그려가지고 답을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생물 시험 공부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그때 막 타이머 먹고 잠 안 자려고 막 벼락치기 공부하고 막 이런 데인데 생물 편안하게 시험 봤어요. 그 다음날 생물 시험 시간이 됐어요. 시험지가 착 날아오는데 딱 받는 순간에 저는 제 숨이 멈출 뻔했어요. 딱 받는 순간. 이게 왜 너네겠어요? 애들은 막 하는데 나는 이미 답 다 알고 있는데 저쪽에 우리 친구 탁 눈 딱 맞았어요. 이미 25문제 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뭐가 고민이에요? 쓰려고 하는데요.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주워서 지금 답을 문제를 알고 있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쓰지를 못하겠는 거야. 발발발 떨려요. 막 가슴이 뛰고. 결혼식장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안 떨었는데 막 25문제 해답만 하면 막 떨리는데 진정하고 쭉 썼어요. 우리 친구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걔는 참 공부 못해요. 근데 교수 됐거든요. 근데 이놈아가 나가니까 애들이 막 난리 났어요. 야, 제가 막 그런데 걔 나가는 거 보고 나는 다시 정리하고 쫙 나갔어요. 그놈아는 워낙 빨리 쓰다가 2문제 틀렸어요. 25문제에 해답을 알았는데도 내 심령은 익사이팅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왜 눈에냐.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흥분이 안 된다? 예배 드리는데 흥분이 없다? 은혜 받았는데 흥분이 없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막 발광하라는 게 아니에요. 발광과 흥분은 달라요. 진짜 내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생각만 해도 막 교회 생각만 해도 막 익사이팅이 돼야 돼. 강단에 우리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목사님만 생각해도 막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교회만 생각해도 막 흥분이 돼야 돼. 흥분이. 꼭 흥분제를 먹어야 흥분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는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뭘 고민돼요. 2018년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제가 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고 그 부분에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들이 얘기한 부분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앞으로 직업 55년 내에 직업 반은 다 날아가요. 상황 막 바뀌어요. 이제 로봇이 오만 것 다예요. 벌써 미국의 남자들 여자들 결혼할 필요 없다. 섹스 로봇이 나왔는데 뭘 결혼해요. 부인하고 살아봐야 바가지 속에 더 힘든데 걔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처음에 10,000불이었는데 요즘 4,000불 5,000불이면 사는데 여자 피부보다 더 깨끗한데 걔가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대 막 바뀌어요. 이런 가운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병들은 심각한 상황이 와요. 저는 이번 유 목사님 메시지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충격이 됐어요. 야 저거 아니면 시대 살릴 길이 없구나. 지금 상황은 맞바뀐다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데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변하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이게 없으면 망하는 게 물보다 뻔하게 보이는데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속에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뭐가 체험되도록? 임마누엘이 체험되도록. 이런 상황이 지금 이미 왔어요. 이게 안 누려지면 우리는 큰일 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약속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만 봐도 100% 모세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다 네 거야. 이렇게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지금부터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실 이분이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분 없이 어떻게 임마누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 예수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진짜 중요해요. 임마누엘이 내게 적용이 돼야 돼, 내게. 하루하루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게 적용돼야 돼요. 자, 첫째, 잘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늘 말씀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이 체험돼야 돼요. 말씀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건 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건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강단의 메시지는 뭐처럼 붙잡아야 되냐?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수업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도 읽으시고 요절도 암송하고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강단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한 다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길이 보입니다. 저는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예?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묵상은 읊조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읊조린다. 근데 묵상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담는 게 묵상 맞지요? 예? 왜 아멘을 안 해, 이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담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콰이어 타임, 큐티 왜 해요? 기도수 왜 해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근데 진짜 묵상이 뭐냐? 아무리 생각과 마음에 담은 게 묵상이 아니라 진짜 묵상은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길이 보인다니까요.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이는데 이 길이 나의 뭐가 되냐면 비전이 되면 돼요. 그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비전이 미션으로 끝날 때 기도응답은 이때부터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나요. 고민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건 맞지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단체를 복음운동 맞아요. 전도운동 맞고 진짜 제자운동 맞고 중직자운동 맞고 렘넌트 운동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해도 어떤 운동이 빠지면 안 되냐? 기도운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일단 저는요 꼭 가르쳐요. 다 버려라. 합숙훈련은 기도 제목 일단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딱 하나만 찾아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합숙훈련 이후에 정시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정시기도는 뭐냐? 하나님 계획과 맞물려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가 정시기도만 회복되지 말고 이번 기회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무시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장악하려면 무시로 기도하는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조금만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험돼요. 이러면서 날마다 야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되네.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하나님 막 응답이 터지는 게 봐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전도 속에 가는데 이분이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확인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도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 맛을 봐야 돼요. 되어지는 맛을 봐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 복음 자체가 생명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체가 이렇게 유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뿌리내리고 각인되게 만드는데 가끔 이상한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고 막 생쇼를 해요. 그런 애들이 박바울도 나가고 당세복도 나가잖아요. 또 한 무리가 또 지금 일어나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야, 복음 자체만 제대로 심으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꾸 운동으로 또 끝나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특히 구원의 길에 관한 부분은 아까 기본 패턴이 유목사님이 했던 패턴이에요. 그럼 그 패턴 안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기본 틀만 가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꼭 구원의 길, 뭐 딸딸 외대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한번 보면서 야, 저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역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속지도 마세요. 전도가 되어지는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속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는 거지. 부활하셔서도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일을 진행할 줄 믿어요? 그분이 함께 역사하셔서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힘 빼세요. 힘 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톱니바퀴를 이렇게 돌리고 계셨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물렸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랬어요. 하나님은 돌리는데 톱니바퀴가 안 맞물려진 거라 이렇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맞물렸죠? 이렇게 된 건 맞죠? 이게 나예요. 이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물려 놓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나는 매일 뭐하노라? 죽노라.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면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옆에 분하면 축복이에요. 힘 빼라고. 힘 빼세요. 아프리카 늪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면 어떻게 돼요? 쑥쑥 들어가요. 그냥. 호흡도 빨리 하면 안 돼요. 숨도 힘 빼고 가만히 숨도 크게 쉬면 하는 순간에 쑥 들어가요. 힘 쫙 빼고 있어요. 수영 잘하는 비결. 힘 빼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우리 애들하고 여름에 휴가를 힐튼 호텔로 가서 며칠 쉬려고 갔는데 호텔 점심 먹고 수영장 갔더니 실내 수영장에 노인 한 분이요. 한 80도 넘었어요. 노인 한 분이 딱 몸 푸는데 20분 풀어요, 몸을. 그래서 저분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는 수영하고 있는데 이분 20분 동안 몸 쫙 푸시더니요. 수경 딱 쓰시고 수모 쓰시더니 들어와가지고 물 쫙 묻히더니 딱 누워요. 눕는데 떠요, 이분이. 그러더니 스윙도 빨리 안 해요. 그냥 스윙도 천천히 딱 하시는데 가요. 갔다가 와요. 또 가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막 수영, 막 발도 안 굴러요. 그냥 편안하게. 야, 저게 수영이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야, 아빠 봐라. 저도 누웠어요. 누워서 떴어요. 안 빠지려고 막 스윙 힘이 들어가니까 스윙 하니까 가요.
가는데 힘 빼는 거구나. 사역도 마찬가지. 힘 빼시면 돼요. 힘 빼세요. 여씨 한번 해봐야. 어허이. 새해니까 여씨 한번 내 금년은 한번 뒤집어 버려야지. 뒤집긴 뭘 뒤집어요.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뒤집고 양발이나 뒤집고 그래야지. 예? 우리는 뒤집는 건 누가 뒤집어야 된다? 분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뒤집어요? 하나님이 뒤집어야지. 분당의 마귀들 얼마나 센지 몰라요. 서울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분당에 많이 살아요. 근데 교만 마귀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트려요? 하나님이 깨트려야지. 맞지요? 힘 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고 따라가세요. 그럼 2017년도 18년도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자, 결론. 지금부터 24시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세요. 유목사님 기도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24시 성령 충만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눈이 열려져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흥부놀부 알지요? 흥부놀부 몰라요? 흥부놀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염라대왕 앞에 섰나 봐. 염라대왕 앞에 딱 갔더니 큰 단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놀부가 딱 보니까 한 단지는 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옆에 단지 보니까 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놀부가 자기는 꿀단지 앞에서 흥부를 저쪽으로 밀었어요. 넌 막 저쪽으로 가라고. 그리고 염라대왕이 보더니 저거 내가 시키기도 한데 지 맘대로 지 동생을? 그래 염라대왕이 잠깐 생각하더니 오케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놀부가 막 콧노래를 부르고 들어갔어요. 흥부도 염라대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코 막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나와라 그래요. 그러니 서로 마주보라네. 상대방 묻은 걸 핥으라네. 그러니까 놀부 조금 전까지 좋았는데 다 핥았어요. 흥부 조금 전까지 이상했는데 꿀 다 핥아먹었어요. 다 핥아먹었는데 마누라 둘이 들어오니까 놀부가 막 지 마누라를 막 똥통에 집어 너 저쪽가에 산다는 거라. 그래 흥부 마누라 어쩔 수 없이 꿀단지 앞에 섰어요.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저거 내가 시키도 안 했는데 지 맘대로구나 하더니 잠깐 고민하더니 들어가거라 나오거라 남편한테 일단 서봐라. 남편들이 아내 묻은 걸 핥아라 그러네. 그럼 놀부는 뭐만 핥아야 돼요? 왜 내가 이 말 하겠어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면 분별력이 상실돼요. 분별을 못해.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분별을 못해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뭐가 흐려지냐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똥만 핥을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바른 선택이 돼요. 저는요 사역 잘하려고 하네요. 진짜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합숙 이후에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잘했어요. 여러분 교회 잘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잘 바르게 인도받고 유목사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까. 뭐 얼마나 깨끗해요. 깔끔하고. 근데 진짜 앞으로 2018년도에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오력을 놓고 기도했어요. 진짜 저는 평생 영적인 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힘도 중요한데 여러분 지력도 필요해요. 바울과 베드로의 문체 자체가 달라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이 복음과 믹싱이 되어버리니까 달라져요. 베드로의 문체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맞아요. 영적 서밋. 그런데 지적인 것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능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체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력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붙여줘야 되냐? 사람이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 안에서 오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받은 메시지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1강 성도의 축복 안에서 누리면 신앙의 틀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고 많은 불신자들을 살려내 주신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체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반열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무 믿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귀한 합숙훈련이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방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남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옵소서.